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티끌 같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하고 은혜를 기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34절까지인데 2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10개의 지파로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타락입니다.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을 진멸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였습니다.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으니까 지위가 높은 신하였지요. 이 시므리가 술에 취해 있는 엘라를 죽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라는 신하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기브돈으로 전쟁을 하러 가지 않고 엘라의 곁에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리는 엘라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을 수 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집, 엘라의 집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브돈에서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술판을 벌이는 왕을 어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엘라나 시므리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므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므리를 택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므리와 같은 지휘관이었던 거죠. 이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전쟁을 이끌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돈에서 디르사로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디르사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디르사에 시므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는 백성들을 이끌고 디르사로 온 겁니다. 오므리는 시므리가 이끌고 있는 병거 절반의 부대와 싸워서 이기지요. 그리고 디르사를 함락합니다. 시므리는 디르사가 함락된 것을 보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시므리가 왕으로 있은 기간이 딱 7일입니다. 7일 천하를 누리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시므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7일밖에 왕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7일 만에 불타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우상 숭배를 그만둘 마음이 없었죠.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시므리는 이미 악한 자였고 왕이 되고도 여전히 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7일 만에 왕위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오므리는 시므리를 죽이고 디르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므리를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고 따릅니다.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따릅니다.
디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와 맞설 정도면 디분이도 군대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시므리, 오므리, 디분이 이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계급의 군대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이 디분이가 오므리와 왕위를 두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싸움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횟수로 한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된 때가 언제냐? 아사왕 2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왕이 된 때가 아사왕 31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왕이 된 때가 아사왕 31년입니다. 그러니 횟수로 5년 동안 오므리가 디브니와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오므리가 이겼죠. 그래서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극심한 혼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고 오므리와 디브니가 5년 동안 싸우다가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극심한 혼란기를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토록 극심한 혼란기를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을 정하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왕을 추대하면서 나라가 극심하게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질서해지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디브니와의 싸움에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뜻하지 않게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와 싸워서 이기고 디브니와 싸워서 이긴 끝에 왕이 되었죠. 이 오므리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해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기고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습니다. 오므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옮깁니다. 디르사가 그 당시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는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된 지 6년째입니다. 오므리는 아사왕 27년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디브니와의 전쟁을 끝내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을 때 그때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가 6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왕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5년간 내전을 하다가 내전이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사마리아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오므리가 수도를 옮긴 이유는 디르사가 오랜 내전으로 많이 파괴되었고 사마리아가 전쟁을 하기 좋은 요새였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만들 때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게 됐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땅을 사서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지었다.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할 때 나봇이 팔기를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옴므리는 이 율법을 무시하고 땅을 사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옴므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옴므리는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죠. 하나님께서 옴므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옴므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 옴므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는 겁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왕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죠. 엣바알 이 사람은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니 포악한 자죠. 아합이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바알 숭배도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아세라 상도 만듭니다. 아세라는 바알을 비롯한 70여신의 어머니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성의 여신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함께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합 이전에 아합처럼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은 없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에 저주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가 되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할 때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 공사가 끝날 때 문을 다니까 그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 말은요, 자녀들을 다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와 막내는 처음과 끝, 이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릴 거다. 너희들의 집안에 대가 끊어질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맏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하나씩 죽어가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막내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 히엘은 아합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시지만 그래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타락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점점 타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삶이 점점 방탕해지면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혼란과 타락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단정한 삶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인생이고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단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정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질서 있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